설교를 한 30년 했어요. 30년 동안 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달려온 30년의 세월 동안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내가 말아도 웃기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은 내가 평생 설교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어저께까지 참석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참석한 사람, 그 사람이 땡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땡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참석하고 내일부터 참석 안 할 사람, 그 사람도 땡 잡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이 제일 중요하니까. 3장 15절에서 보니까 귀신 쫓는 권능이라. 귀신 쫓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 이게 굉장한 권능입니다. 한 점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귀신을 쫓는 권능이 왜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귀신 쫓는 권능이라는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상하게 막 귀신 쫓고 막 뒤집어지고 목소리 바뀌고 혀 꼬부라지고 그런 걸 오늘 현장에 보자는 건 아니고, 귀신 쫓는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분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귀신 쫓는 권세를 가지기 전, 한번 이렇게 따져보죠. 간단하게. 귀신 쫓는 권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그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귀신 쫓는 권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귀신의 역사일까? 자, 하나님이 이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일까 귀신의 음성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저 사람과 결혼하라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일까 귀신의 음성일까? 그걸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그대로 순종했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불행한 결혼하든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거기서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미묘한 이 경계선이 참 미묘해. 이 사람은 귀신 쫓는 권세가 없는 사람은 적어보세요. 미묘한, 이름이 진짜 묘자가 오묘하게 적혀졌네. 오묘하게 적혀. 미묘한 경계선이라고 적으세요. 미묘한 경계선. 요걸 모르는 거야. 요거 미묘해. 그 경계선이 요거 같기도 하고, 야, 요거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뜻이겠지. 근데 사람들이 보통 지가 좋아하면 다 하나님 뜻이래. 지가 싫으면 다 하나님 뜻 아니래. 그게 바로 미묘한 경계선을 구분을 못하는 애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면 결정하면서 하나님 뜻이래. 그럼 100% 그거는 잘못됩니다. 100% 잘못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며 항상 거기 힘들겠구만. 그래서 이 미묘한 경계선이 어디에 붙였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간의 영과 그 하나님의 영, 신의 영과의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같이 되면서도 어떤 미묘한 경계선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영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인가, 그 미묘한 경계점,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근데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요게 이제 영분별의 은사란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인데 여기 어떻게 발전된 영분별의 은사가 자기 속에 있는 영분별 은사거든요. 그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귀신 쫓는 걸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발전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왜 중요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자기 영의 상태를 빨리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영의 상태.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 경계점. 이 경계점, 요 경계점이 1번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1번에 그 하나님의 영과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적읍시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인간의 영의 경계점을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인간의 영의 세계냐, 하나님의 영의 세계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일이냐, 악령의 일이냐. 이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그리고 악령의 일이냐. 요걸 갖다가 빨리. 자, 다시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경계점 아는 거하고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경계점 하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항상 악령은 단체로 역사해, 단체. 어느 교회 가면 교회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의 영이 있어. 근데 죄송하지만 그 흐름의 영은 담임 목사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영이 있어. 자, 근데 그 단체에 흐르는 그 지역, 그 자기가 사는 그 지역, 그 단체의 영을 구분하는 거야. 자, 제가 먼저 이게 영분별의 은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귀신적 은사로 발전할게요. 영분별의 은사를 먼저 알아야 돼. 단체, 그 지역에 흐르는 영이 어떤 것이냐. 우리 가정에 흐르는 영의 종류를 빨리 비슷한 얘기지만은 단체 지역의 영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저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예. 그런데 이 영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영분별을 빨리 급속도로 공부하는 게 귀신 쫓는 역사다 이거야. 귀신 쫓는 역사를 우리가 말로만 듣고 안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보셨듯이 자기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 쫓. 근데 이 지역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이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어떤 흐름이. 여러분 항상 이걸 알아야 돼. 사탄이는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떻게 얘가 지금 대통령 나올 것을 사탄이는 알고 있다 이거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네들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군대 가가지고 아들 사건을 뻥 터뜨려가지고 아주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명예를 실추시켜버리는. 왜냐하면 얘가 똑똑하니까 얘가 나중에 대통령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딱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버리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어떤 지금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를 딱 알게 되면 미리미리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미리미리 흠없이. 예. 그래가지고 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 결론으로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귀신 쫓는 권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속아버리잖아. 근데 속지 않느라 그러면 귀신 쫓는 권세를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그 다음에 목사님이 받은 혜택은 귀신 쫓는 은사를 통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한 거는 둘째치고 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달리 보이고. 여러분 귀신 쫓는 은사를 받게 되면 뭐가 달라 그러냐면 이 상황이 귀신적 상황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주는 상황이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야. 요걸 적으세요. 지금까지 딴 걸 적은 사람들 다 지우고 요걸 적으세요. 엉뚱한 거 적고 있었지? 진짜를 적으세요. 뭐냐 하면 귀신 쫓는 은사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성령의 상황이냐 악령의 상황이냐를 알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 쫓는 역사를 목사가 딱 받은 다음부터 뭐 귀신 쫓으려고 사람이 와서 교회가 부흥한 건 몇십 명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가 깊이 파고드니까 그 다음에 모여드는 사람은 더 많은 숫자가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영권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귀신 쫓는 은사를 안 가르치고, 안타깝게도 왜 그것은 무슨 이상한 세계에서는 하는 것처럼 하는. 예수님은 오자마자 귀신을 쫓으셨고 저희들에게 12명을 파송할 때 70명을 파송할 때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나 바울이나 전부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지고 다 귀신 쫓아줘가지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그 동네에 있는 나쁜 불신의 영도 쫓아주고 말이에요. 자, 영분별의 은사를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와 지금 마귀의 조직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질병이 걸렸어. 질병이 걸린 그 상태가 귀신의 역사일까? 아니에요. 질병을 걸리게 한 것은 겉의 것이고 사실은 속에 숨어있는 작전이죠. 질병 걸리게 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자기 질병을 쫓으려고 기도하다가 질병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사자를 내가 가지고 살지만은 약한 것을 더 자랑하고 살겠다 해서 더 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가 질병을 줬지만 바울은 더 능력자가 되어버리니까 할 말을 잊어버린 것이. 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더 능력자가 되어버리네.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부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래에서 귀신이가 준 건 맞지만 그 부정적인 요소를 이겨가지고 더 찬양하시고 더 경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그러니까 귀신이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두 손 들어버리는 거죠. 성령의 운행하시는 방향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개인의 영 속에서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걸 귀신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애를 놓고 네가 귀신의 역사 이러니까 귀신이가 그래 니네들 엄마랑 딸이랑 싸워라 싸워 내가 싸움 주려고 하냐. 그 귀신이가 좋아하는 거죠. 딸에게 귀신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귀신이야 엄마가 귀신이지. 그러니까 더 가정에 분란이 오고 더 싸움이 오니까 애만 그냥 더 상처받는 건데 그래 우리 가정의 지금 흐름을 따져보지 이 흐름의 귀신의 흐름이 목사님이 예언했는데도 우리 딸은 천재고 이 딸은 나중에 크게 될 건데 미리 알고 얘를 핸드폰 중독에 빠지게 해가지고 핸드폰만 붙들고 하고 있구나. 그럼 얘한테 귀신이라 그러지 말고 얘를 핸드폰 중독증에 걸리게 한 그 귀신과 싸우게 되니까 빨리 그 흐름을 알고 그 사탄을 갖다가 싸우는데 그때 그 사탄과 싸울 때 드러내. 여기 보세요. 드러낸다. 귀신과의 싸움은 먼저 1단계가 걔를 정체를 드러내야 돼. 얘는 숨어 있는 애니까. 항상 숨어 있으니까. 걔를 갖다 드러내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면 그 다음에 핏대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자기 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 다음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숨어 사는 거예요. 중독증의 증세를 드러내야 돼. 근데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내서 내쫓아줌으로써 그 사람을 보호시키고 잘못된 영, 특히 눌려있는 영에서부터 눌려있잖아요. 막 눌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중요한 결론으로 가볼게요. 왜 귀신 쫓는 권세가 중요하냐. 쉽게 예를 들어 그 다음부터 술 근처에 당하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술부터 딱 끊으니까 뭐냐 은혜 집회만 주여 주여 불러 막 그러니 귀신 쫓는 은사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막 성령 은사가 체험되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귀신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오늘 밤에 귀신을 보는 눈들이 열릴지어다. 근데 또 속아가지고 뭐 내 딸이 귀신으로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귀신으로 보이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영이나 분별해라. 자기 영이나. 근데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찬양 속에 들어가셔요. 근데 지금 빨리 귀신을 봐야 돼. 그래서 이 귀신이 내 생애를 좀 축복하고 있는 것이냐 저주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성령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근데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 귀신을 쫓는 은사를 꼭 받으세요.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와 귀신을 쫓는 은사가 같이 매치가 돼야 돼. 매치.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에베소 4장에 한번 진도가 나갑니다. 에베소 4장 25절 진도 나갑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가가지고 에베소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자 우리가 영분별을 하면서 거짓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뭐예요? 악령의 역사가 타고 들어와. 그러면 불을 내지 말래. 불을 내면은 악령 역사가 타고 들어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은요. 마귀가 하는 역할은 틈을 보이면 들어와. 틈 사이로 들어와. 내가 잠깐 틈을 보면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항상 일정하고 올곧고 항상 진실하고 항상 기도 생활이고 항상 찬양 생활이고 항상 변함없어야 되고 항상 일편단심이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항상 분야야, 항상 분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잠깐 쉬었어. 틈을 보이는 거죠.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냐? 영분별의 은사를 하고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진 사람, 틈을 딱 보이면 벌써 마귀가 가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야단칠 때 애가 틈을 보일 만큼 야단치지 말라 이거. 어느 정도 얘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야단쳐야지 자녀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틈을 보이면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있을 때 애들에겐 귀신이 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평생 걔를 짓누르고 걔를 귀신의 역사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방황하게 만들고 힘들고 막 그냥 나그네처럼 말이지. 나그네처럼 살고 말이야. 어? 정착이 안 되고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죄의 문제, 본능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죄를 또 져야 되고. 그렇게 보면 난 불쌍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부모가 싸울 때,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 자랄 때, 엄마가 이혼할 때, 막 이럴 때 애들이 틈이 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 그때 빨리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틈 사이로 들어오는 마귀를 예수는 명하느니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 기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틈을 보일 때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일은 항상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분별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딱 틈이 보여줄 때 자기가 깨달아. 틈을 내가 보여줬구나. 틈을 보여줬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틈을 안 보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주 풍성해. 근데 틈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거짓말할 때 틈 보이잖아. 26절에 자 에베소 4장 26절 읽고 있잖아. 분을 내었잖아. 그 틈 보이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걸 자꾸 도둑질하려고 그래. 그 틈 보이는 거예요. 또 29절 보세요. 더러운 말 하는 거. 그게 틈 보이는 거예요. 그 사탄이는 음식이 있으면, 더러운 음식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끼고 쥐새끼가 끼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사탄이가 못 껴요. 생명의 양식을 사탄이가 먹을 수는 없는데 사탄이가 언제 끼냐? 더러운 음식이 있으면 끼요. 그게 뭐냐? 더러운 말, 더러운 죄. 그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이게 다 틈 보이는 거.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시간들, 그때 사탄이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비방했다면 사탄이가 치고 들어와요. 예.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모든 악의 갖는 거, 악한 생각 갖는 거. 틈을 보이지 않게 32절에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무조건 서로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틈이 들어올 수가 없어. 질병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건 걔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목표라니까. 질병 걸린 게 목표가 아니라 질병 걸려서 내가 낙심하고 나 아프니까 예배 안 나갈래. 아프니까 이제 새벽기도 쉴 거야. 아프니까 못 쉴 거야. 그걸 요구한 것이지. 질병 걸려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더 뜨겁게 믿고 질병 때문에 더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는데 사탄이가 그러려고 질병 준 건 아니잖아. 질병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 틈. 근데 질병에 걸렸으나 틈을 꽉 막아버리고 난 절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탄에 속았던 사람들이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귀신 쫓는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몰랐다가 받고 나니까 왜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받은 이후에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은 망쳐요. 아까운 인생 망칩니다. 5년, 10년 동안 연단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 빨리 그걸 알아야 돼. 빨리 그걸 알아야 돼. 이제는 내가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정말 한번 멋있게 믿다 갑시다. 귀신에 한 번 속이면 5년 또 뺑뺑이 도는 거야. 귀신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냐고 생각해봐요. 귀신에 속아서 잘못 뭐 하나 결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경우는 일생 동안 속아 넘어가 사는 수가 있어요. 일생을. 예. 어떤 사람이 나 여러분들 오늘 밤에 사단을 보는 은사를 받아버리면 이제부터는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를 아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사단의 음성을 구분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불행한 생애를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 있습니까? 틈을 보고 사탄이 들어와.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왕불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왕시야, 왕불평.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초조 불안, 세레피아. 초조하고 불안해. 무서워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어디에 갇혀있는 게 싫어요, 두려워요,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맨 처음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왜 깜짝 놀라는 거 있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내가 상담학적으로 그걸 먼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무섭죠? 엘리베이터 안에 왜 갇혀있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무슨 병이 생기더라고. 틈을 주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병도 자주 걸리는 거 그것도 틈 주는 거예요. 병에 틈을 주지 마세요. 건강할지어다. 예, 예, 건강. 그리고 자꾸 이 어떤 적개심, 괜히 미움, 막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거, 때로는 슬픔, 의기소침, 또 과거의 상처들로 말미암아 매일 눌려 사는 거. 그게 자꾸 틈이 오는 거, 틈이. 틈. 또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얼굴 색깔에 평안이 별로 없어. 수심이 가득 차요. 예, 예. 그리고 이상해. 얼굴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누군가 집안에서 늘 근심을 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자녀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집에 가면 늘 근심 덩어리가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이 사람이 평안하지 못해. 가정에서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고 걱정스럽지 않게 나를 대우해주면 이 사람이 직장에 가서나 뭐 학교 가서나 아니면 가사를 도울 때 그 남자나 여자가 얼굴이 기쁘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표정 보면 가정의 식구들이 얼마나 편하게 해는지 알 수 있어. 그렇게 가정사가 복잡해. 그게 뭐야? 틈타는 겁니다, 사탄이. 가정사가 복잡하면 거기로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지. 나중에 귀신 쫓는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보이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귀신에게 속았네. 괜히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내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구만. 괜히 내가 짜증냈구만. 근데 귀신의 역사하는 걸 귀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못 보니까 막 화를 내고도 막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계속 그 틈으로 사탄이가 들어와. 별의별 사탄이가 다양하게 들어와요. 5가지 사탄이가 들어와. 그래서 오색이라 그래요. 오색. 오색 사탄이가 들어와. 오색. 오색 색동저고리 알아? 오색 색동저고리. 그 오색이라 그래요. 오색. 그러면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병 걸리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 남편들이요, 그저 우리 아내들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 남편들이 하면 어떻게 아내들이 아멘하고? 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직장생활 잘하도록 보이자 밥 잘해주시고 그 남편을 왕처럼 대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남자들이 아멘하니? 근데 여자들이 아멘하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마라. 자, 자기 본인의 영을 한번 분별해 봅시다. 조그만 문제를 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엄청 틈탑니다. 그 사람. 조그만 문제 좀 넘어가세요. 제가 그랬잖아. 저는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심플하게 산다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말이 막 그냥 여러 사람이 혼자 따따따따 막 썰렁하네. 너무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자꾸 내가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는 체 하고 싶다. 괜히 아는 체 하고 싶다. 그럴 때 사탄이 틈탑니다. 그 다음에 눈에 거스리는 것을 나는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간다. 눈에 거스르는 걸 보고 꼭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뭔가 자꾸 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서 나를 아주 사탄이가 그걸 통해서 날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돈의 문제든 공부 문제든 말이에요. 그냥 다 초월하세요. 난 여러분들 부탁하기를 돈이 없으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우리 지유가 좀 없으면 어때? 예수로 만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월해버리세요. 다 초월해버리세요. 다 초월해버려요. 이제 다 양보하시고 이 초월이 안 되면 피곤해. 다 초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해. 상처에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서.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 초월하리라. 예. 자, 자신의 영적 상태 분별하는 거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남이 잘못되었을 때 기분이 좋다. 요거 사탄 생각이에요. 남이 잘못되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야 옆에 교회 부흥된대? 부흥 안 된대? 그럼 그렇지 네가 부흥되겠냐? 내 교회만 부흥돼야지. 그거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야. 쟤는 무조건 구원 없어. 저 교회는 구원 없어. 왜 자기 교회만 부흥돼요? 그 이단 되는 거예요. 어떤 교파든지 다 부흥돼야 됩니다. 자, 자신의 영적 상태 다시요. 나 자꾸 병이 자주 걸린다. 그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걔네들 병 들었어요? 걔네들인다. 그분들 병 들었어요? 병 들어서 갤갤거렸어요? 갤갤거렸냐고. 이 질병들은 오늘 예수님보다 떠나갈지어다. 그게 뭐냐? 틈을 자꾸 줘서. 증세가 그래, 증세. 자기 증세가 뭘까?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누구의 다윗 갤갤거리는 거 봤냐고. 성경에 뭐 언제 갤갤거렸냐고 걔네들이. 걔네들인데 그분들이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경어 써드려야지. 그분들이 언제 갤갤거렸냐고. 제발 좀. 그 다음에 틈타는 거 보세요.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 아까 반복하지만 원망의 영,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지나면서 원망의 영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불뱀에 물려 죽잖아. 원망의 영이 뱀으로 시작되었으니까 뱀에게 맡겨지는 거야. 원망했다? 너는 뱀의 밥이야. 그래 원망하니까 뱀이 와서 걔를 죽여버리거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뱀이 와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원망하면 뱀의 밥이 되는 거야. 왜 우리 집에 언제부터 뱀이 역사했습니까? 원망했으니까.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할렐루야. 에? 복을 주시는 건데 또 자꾸 놀란다. 반복입니다. 자꾸 놀라는 사람. 놀라긴 뭐 놀라? 놀랄 게 뭐 있어? 그잖아요. 에? 가난이 끊임이 없다. 경제적 곤란이 왜 이렇게 끊임이 없냐? 맨날 돈 때문에 시험 들어. 그거 뭐냐? 적어보세요. 거지의 영. 가난을 대려 물려받아. 가난을. 안 돼. 여러분 자식들의 가난을 물려주면 안 돼요.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부유할지어다. 다 부유할지어다. 네. 다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난하게 살았냐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 때문에 가난하게. 그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산 건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 있잖아.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 그것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가 와요. 근심, 우울증, 걱정거리, 긴장, 텐션을 가지거나 남에게 텐션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욕구불만, 피곤증, 신경질, 시기, 질투, 짜증 틈타는 겁니다. 모든 죄악들, 어두운 생각들 이거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세력 오늘 밤에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귀신을 쫓는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걸 체험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냐? 귀신 쫓는 은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는 내 속에 평안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평안의 능력이 들어와.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귀신이 느껴지면 이 사람 속에 어둠을 물리치도록 기도할 때 내가 귀신을 쫓는 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중독의 영, 핸드폰 중독의 영, 뭐 공부 안 하는 거, 뭐 죄 짓는 거, 뭐 그런 영들이 있잖아. 그럼 자녀에서 귀신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이 시간에 이 자녀의 뒤덮는 영을 하면서 쭉 기도하면 어두운 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어두운 영을, 내 밝은 영을 밀어냄으로써 어두운 영을 치료해야 되는데, 베닌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베닌 목사님은 자기가 사역을 할 때 억지로 막 그냥 귀신 쫓는, 베닌 목사님 귀신 쫓는 사역인데 억지로 사역을 베닌 목사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사역을 원활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 속에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능력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뿜어져서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런 유명한 단어를 썼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 속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넘쳐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베닌 목사님은 사용하실 때 자기 속에서 영이 막 흘러 넘쳐서 회중에게로 그냥 뿜어져 들어가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영어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하는데, 그 사람 미국식 영어를 안 하고 그 사람은 이런 거 영국식 영어니까 뭐 유대인식으로 영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알아듣겠습니다만 영국식. 근데 그것이 뭐냐면 베닌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는 항상 사역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 오늘 저들에게 안수하게 자,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예배입니다. 교통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내가 저들에게 안수해서 저들의 성령이 들어가게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늘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할 때 자기의 영이 그 대중에게 개인이 흘러 들어가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을 보면 막 어떤 사람 막 억지로 막 하고 막 짠디 걸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안수할 때 막 안 쓰러지면 귀싸대기 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베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어로 막 하면서 뭐 이게 막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목발도 막 내던지고 막 그러는 걸 보지 않습니까? 베닌 그 사역을 한번 보려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말이에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밤에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귀신 쫓는 은사를 간구할 때 분명히 여러분 오늘 나타날 거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 보일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질투가 일어날 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같이 드려놓고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가인이 귀신의 역사에 져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질투. 왜 제 예배는 받고 나는 예배는 안 받습니까? 왜 쟤는 좋은 성경책 주고 나는 나쁜 성경책 줍니까? 왜 쟤는 안수 2번 해주고 나는 1번 해줍니까? 왜 목사님 지난주에는 안수하더니 나는 안 해줍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근데 이 질투의 영이 임하면 말이야, 질투의 영이 임하면 가인의 영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탐욕도 초월해버려. 물질에 대한 탐욕. 왠지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시험 들어. 그건 사탄이 내가 여러분 왜 시험을 드리겠어요? 생각해 보시오. 그 다음에 오늘 설교가 안 들어온 거, 그 누가 귀를 막았겠니? 생각해 봐요. 오늘 설교가 왜 안 들어와? 이 중요한 설교가. 왜 졸려? 왜 귀가 막혔어? 오늘 설교 영적인 설교 난 못 듣겠네. 똑같이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맞아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쫓는 은사가 뭐야? 귀신은 뭐 머리 풀에 하는 귀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귀신에 속아 넘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머리에 잡념이 많으니까 안 들리고, 영적인 설교를 못 듣고 육적인 설교가 육적인 설교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수십 년 들었는데도 영이 성장하지 않아. 육적인 설교는 들어도 해서 영이 성장하냐. 여러분 앞으로는요 영적인 설교를 좀 골라서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동방송에도 이렇게 쓱 듣다가 영적인 설교는 막 받아 적고 듣는데, 내가 육적인 설교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도 체험하지 못한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난 속으로 답답해. 이거 자기도 체험하지 못한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자기도 먹어보지 못한 딸기를 설명하려니 얼마나 오래 껐어. 나는 와닿지 않더라고. 물론 근데 그 설교를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도 영이 성장하지 않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체험을 하세요. 귀신 쫓는 체험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내 직장에 머물고 있는 이 나를 갖다 복주지 못한 귀신부터 쫓으세요. 그건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직장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물질의 영이 들어오고, 내 자식이 나중에 크게 간증하고 크게 쓰이고 세계적 선교적으로 크게 쓰일 거 나는 봤는데, 얘를 벌써 보고 귀신이 꽉 잡아가지고 공부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학교 못 가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오늘 엄마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를 명하느니
내 자녀를 붙들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트림이 나올 때, 귀신이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저 기침 누가 그것도 귀신 나오고 있는 게 지금 5번 하면 저기 6번 기침하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6번 재채기하고 귀신 나갔다고 나오죠, 성경에. 예. 자, 그러니까 트림 나올 때, 기침 나올 때, 그다음에 구역질. 예, 구역질.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야 귀신이 나와요. 귀신아 나갈 때 귀신아 나가주라. 절대 안 나갑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 안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귀신 안고 귀신아 같이 놀자. 예, 근데 이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야지 귀신이 나갑니다. 꼭 오늘은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이 여러분 목소리 지금 목근형이 딱 막혀 있어요. 딱 딱지가 붙어 있어. 딱지. 마치 변비처럼 딱지가 붙어 있다고. 그 변비를 뚫어야 돼. 변비 걸리면 어떻게 해? 치질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를 뚫기 위해서 큰 소리를 쳐라. 큰 소리. 응?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와야지 시원하시잖아. 세상에 이렇게 내가 설명을 잘해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예화가 어디 있어. 큰 소리로 해. 큰 소리.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 자꾸 유혹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자꾸 뭘 나쁜 걸 마시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떠나가지. 귀신이 야 너랑 23년 살았는데 10년만 더 살자. 그래. 야 보세요. 이제 트림 있잖아. 트림. 와 트림 나오는 거. 기침하는 거 있잖아. 구역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 그다음에 뭐 심해지면 가래가 나올 때 뭐예요? 가래가 나올 때 그때 막 피도 섞여 나오고 막 암 걸린 사람 이럴 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조금 다른 기관으로 나오는데 방구. 예. 방구 나오는. 귀신이 나갈 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나갈 때 일방적으로 영성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두꺼 봐 내 집 지어줄게 큰 집 주라. 아니 예수님이 두꺼 봐 좀 나가줄래? 그래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귀먹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더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 더러운 것을 통해서 자꾸 내 건강을 해치는 이 귀신아 예수님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소리 지를 때 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나갈래 말래 같이 살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육적인 설교가 들리는 단계에서 빨리 여러분 영적인 설교를 들으세요. 영성 설교를 빨리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귀신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귀신이 주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내가 먹고 살 정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야. 먹고 살 정도만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이 틈타는 요소기 때문에. 예. 자기 욕심,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 3장 14절. 자기가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이지 누가 시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면서